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가서의 총결론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본문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여 제목 자체가 별로 유쾌한 제목은 아닌 것 같지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는 한 주간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 100곡 이상을 1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랬더니 마음이 푸근해지고, 누군가가 또 크리스마스 도넛을 사다 주셨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크리스마스는 달콤한 것 같고 향기로운 것 같고 따스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길가에서 들려지지 않은 썰렁한 크리스마스가 되어 갑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좀 적극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추억과 낭만을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찬양팀들에게 그래서 빨간색 머플러라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빨간 그 쉐터에다가 아래에는 청바지로 올라와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지낼까 지금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감동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마스의 낭만과 추억을 떠올리지 않으면 주님도 너무 좀 아쉬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날, 우리가 더욱더 향기로웠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일 설교로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슈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해마다 연말이면 연말 당회를 하고 예결산위원회가 소집되어 이 모든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는데 때로는 흥분되기도 하지만 왜 1년을 결산하고 내년도를 설계한다는 입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본다는 이 상황 앞에서는 가슴 아픈 일을 참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재직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지난해에 세웠던 예산안이 미처 결산되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제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내가 목회를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이 많아지지 못해서 그런가, 저를 참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옷을 여미고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다짐하곤 합니다. 연말 당회를 할 때에는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면서 새해를 여는 거룩한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참 설레는 마음으로 정책 당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마치 담임 목사가 자비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자비판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반성을 넘어서 어떤 때는 막 무기력해지는 가슴앓이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의 명부를 정리할 때는 그분들이 그리워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움으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이든 교회를 떠난 분들에 대해서 제적을 시켜야 되나, 우리 교회 명부에서 삭제를 시켜야 되나 하는 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마치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심장을 파고드는 통증이 저에게는 나타납니다. 그것이 연말 당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목사의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기독신문의 주필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서초동의 모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기고하셨어요. 그 기고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인용해 보노라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는 장강명의 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라고 글을 써내려가면서 그 이하 모든 주필, 기독신문사의 주필인 이 주필의 논문을 기고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게냐는 정글과 같은 한국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호주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 글의 시작입니다. 강자가 우대받는 세상이 너무 싫어서, 생태적 경쟁력이 없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약자의 마음을 가지고는 한국에서 살아낼 용기 자체가 없어서 한국이 싫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필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싫어서 떠난다는 그것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싫어서 떠나면 만족스럽게 살 곳은 세상에 과연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기다 싶어도 실망할 일은 또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말 그곳이 싫어도 머물러 있으면서 사랑할 만한 거리를, 여러분 이건 구분되어져야 돼요.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싫어도 사랑할 만한 것을 발견하여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소소한 행복이 생겨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 주필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주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에서 겪은 아픔 경험 중 하나는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적시합니다. 더 슬픈 것은 목사가 싫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서초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이런 고통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부자들이, 또 죄송합니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시샘말로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만,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의 모임이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름 행복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목사가 꼴 보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그분은 너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 마음이랑 똑같아요.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웃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 오늘 제목 자체가 좀 심각하죠. 언제는 목사님같이 좋은 분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더니, 좋아서 평생 함께 하겠다더니 한 번만 섭섭해도 마음이 뜨고 마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는 공연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same. 저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필은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누구라도 날 싫어하지 않도록 목회 서비스를 이제는 목회가 목회 서비스로 변질되어졌어요. 목회가 이제는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야단치고, 목회는 잘못하는 청년이 있으면 막 꿀밤도 때리고 말이죠. 야단도 치고, 집사님이나 장로님도 잘못했으면 야단도 좀 치고, 이래야 목회인데 이제는 그런 목회를 할 때가 지나버렸다는 거죠. 목회도 서비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누구라도 날 싫어하지 않도록 목회 서비스를 잘하고 싶다.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다녀요라는 위헌한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는 않다. 그냥 열심히 사랑하며 살기로 한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제발 성도들은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다닙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들을 썼더라고요.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주구장창 외쳤던 것이 향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양계로운 인생 되어줘 봅시다.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로 1년 동안 했던 설교 아가서를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기독신문 주필은 칼럼을 이런 글을 올렸던 반면 기독신문에는 통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보고된 통계였으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미국인 크리스찬 1,001명을 추론해서 그분들을 이제 모셔다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뢰 수준은 95% 정도가 되어진다는 결론을 나타냈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으로 스타일로 교회가 변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29%가 있었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의 통계가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보면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중복 응답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변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29%였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나 필요를 교회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9%가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것은 목회자에게 환멸을 느꼈다가 27%가 됐다는 게 이젠 더 이상 목사가 설 자리가 없는 건가 하는 너무나도 아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좀 아픈 거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다. 이게 11%가 있었는데 싸우기는 지네들끼리 싸우고 나중에 말은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등 목사가 사랑이 없다는 등 아니 자기가 싸워놓고 교회에다가 투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죠.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로 교회를 옮긴 사람들도 13%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1만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수가 급속히 감소되어져서 폐쇄가 되었다라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독신문 주필의 한 글과 그리고 이 통계 수치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아가서를 다 공부하면서 마지막 맞춤표를 찍기 전에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끝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이며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이고 하나이어야 한다는, 원래 교회라는 정의 자체가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교차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이 에베소 2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빨간 글씨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희는 우리들입니다. 성산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산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산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살아가는 성산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 되어 하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고자 달려나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산교회 구성원으로 있나요? 그렇다면 성산교회 구성원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애쓰며 더 함께 지워져 가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주님은 머릿돌로서 모퉁이에 서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교회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말은 건축을 위해서 세워져 나가는 돌쌓기에 있어서 기준되어지는 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다 설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돌 위에 돌을 세우면서 담을 이루어가고 담이 연결되어서 건물을 이루어가는 그 시대의 말씀이니까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머릿돌이래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라는 돌과 저라는 돌이 이렇게 마주 쌓이면서 담을 이루어 나가고 그 담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이 담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은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도 일렬을 종대로 하든지 횡대로 하든지 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휘관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어가 있습니다. 몇 번 기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훈련병들은 전부 다 모자에 이 철모에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몇 번 기준,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기준을 외쳐야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장교는 아마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장교니까 몇 번 기준 그러면 그 친구를 향해서 횡대 그러면 옆으로 쫙 서야 되고 종대 그러면 뒤로 쫙 서야 됩니다. 기준은 움직였다가는 죽습니다. 장교야, 요거는 꼭 기억해라. 기준은 움직이면 죽는다. 기준은 기준이어야 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밑에 똥물이 튀기는 자리여도 기준 그러면 그냥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든지 머리에 술을 같이 하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기준되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돌들은 기준되는 돌의 사이즈에 맞춰야 되고 결에 맞춰야 되고 각도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 모양새가 있잖아요. 자기 성깔이 있잖아요. 자기 MBTI가 있잖아요. 다 자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되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이 되어지고 건물이 되어져 가라면 모퉁이 돌인, 기준 돌인 그 돌의 결에 맞춰야 합니다. 각도에 맞춰야 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나의 모난 돌이 건축해 나가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해머로 깨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되는 돌의 결에 맞도록 맞추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도려내는, 때려내리는 건축가의 망치질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깎여져 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삐뚤어진 채로 그 돌 옆에 또 다른 돌이 놓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 성깔이 있습니까? 저도 성깔이 있고 다른 사람도 성깔이 있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쌓아둔다면 삐뚤빼뚤 결이 맞지 않고 각도가 맞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진 담은 결국에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존재 가치로 드러나기 위해서 깎여지는 고통을 감수할 때, 또 다른 사람도 깎여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결국엔 담을 이루어 건물을 세워나가는 영광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논리와 가르침을 여러분 좀 의미 있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의 결과 같도록 하기 위해서 맞추는 것이 내가 이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에게 양보를 하여 주님에게 맞춘 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더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깎여지는 고통을 감수할 때, 자기의 모양과 결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 과감하게 그 행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 낼 때 담은 이루어지고 건물은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꺾여져야 하고 깎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깎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이단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꺼이 목사와 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이단 성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방향성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목사의 방향성과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목사는 목사로 깎여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깎여지는 그 모습을 이루어 나가서라도 하나 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목사도 성도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주님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가는 감동스러운 교회로 온전히 존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세워가는 교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소책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소책자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책자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걸 이번에 다시 재편집해서 진짜 예쁘게 책을 우리 목회 지원팀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에게 등록하시는 분들마다 세계적 팀들이 가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책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우리 교육지원팀들이나 한 부씩 받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워야 새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도 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참 꽤 예쁘게 잘 편집되어진 책입니다. 이 책 24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예배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라틴어로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라는 단어는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 만남이라는 거예요. 미사라는 단어를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미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럼 뭡니까? 일방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adoration 하는 거, 경배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배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배의 개념은 미사의 개념입니다. 만남의 개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였더니 성도들과의 만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성경적인 예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였더니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아래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이고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도움을 주며 힘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성도의 만남이 예배의 한 중요한 요사, 미사로서의 진정한 예배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 가더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렇습니다. 저의 1000만 마디보다는 말씀의 한 구절이 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는 사람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여기서도 지금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뺄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도들끼리 나누었어요. 사랑을 같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고 그러지 마십시다. 믿는 사람들은 온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윤리적이어야 하고 친절미가 있어야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줘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과 불협화음 만들지 마세요.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과 경배함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이상형의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홀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50%의 예배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경적 예배는 아닙니다. 코로나처럼 비상시국에는 어쩔 수 없는 방역을 위한 예배로 보통 quarantine church, quarantine servic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뭐예요? 다 방역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 개인이 예배 드리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허용되었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대로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성산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모난 부분은 깎여지면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기 위하여 함께 사랑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산교회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되 성산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을 이루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해가 기울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 동안 행복한 동행,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 가보자 무던 애를 썼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시죠. 이 말씀을 1년 동안 가슴에 새기면서 귀로 듣고 여러분들이 행동이 얼마나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나는 향기나는 인생이었든지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던 존재였는지 여전히 나는 싸움의 한복판에서 갈등의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는 늪에서 고민하던 존재는 아니었는지. 정말 목사는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막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옷걸음을 다시 고쳐매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게 그거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자,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되 성산교회 성도들로서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회 지원팀들이 작은 몸부림을 쳤잖아요. 카드 한 장이라도 나누면서 그 카드 한 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연필을 꾹꾹 눌러 쓰든지 볼펜을 꾹꾹 눌러 쓰든지 잉크를 찍어 펜으로 써 내려가든지 사랑을 심은 카드 한 장을 나누면서라도 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옆에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자그마한 날갯짓이 우리의 심령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었던 사랑의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게 만드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번 성탄절 내일입니다. 칸타타와 더불어 주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풍성해져 있는 가슴만큼이나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흘러넘치게 하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불같이 일어나고 태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현장, 아름다움의 역사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야 할까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찬양을 올릴 때마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We are the body of Jesus Christ. 우리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We are one body. 우리는 한 몸입니다. 누구의?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 우리 낭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탄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할 시간이 없겠냐. 상투적인 얘기로 듣지 말고 우리 정말 원바디의 개념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 가진 우리는 주님의 지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 가진 우리는 주의 지체. 한 마음 한 뜻과 한 소망 한 은혜 기뻐하는 우리는 주의 지체. 다시 한번 합시다. 한 마음 한 성령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 가진 우리는 주의 지체. 한 뜻과 한 소망
한 뜻과 여러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하는 기뻐하는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께 충성하여 그 영광 보리라.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 가지 우리는 주의 주님께 충성하여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여 그 영광 보리라.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 가지 우리는 주의 지체 우리는 주의 지체 우리는 주의 지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모난 돌 깨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준되는 주님에게 맞추어 감으로써 하나 된 우리 하나이어야 하기 까닭에 이미 성산교회 구성원이지만 또 이루어 가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하겠기에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산의 공동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 존재 되어 보겠노라. 우리는 주님의 지체임을 선포하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